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셔서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너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보여줄 것들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님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파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파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영이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영원한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영원한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영이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에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에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계속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시도 떠난 적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 고백,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도전하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띄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바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시도록 하나님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 찬양 우리의 마음을 들며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 앞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진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도전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좌우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하고 하나님 정도로 주님의 길로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나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오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이거 현장으로 삶의 현장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아버지 확신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풍요로운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기쁨으로 찬양과 경매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을 맞이해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아이들과 공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어버이들과 지혜로운 스승의 행복한 모습은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소중한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을 확인하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고통에도 슬피우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이 심약한 백성들을 어찌하시렵니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신 위대하신 권능을 깨달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하늘로부터 울려지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전쟁 노래에 빠진 우매한 자들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각자 속임말을 주장하는 무지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강같이 흘러 십자가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택하신 나라, 열방과 함께는 의로운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 나눔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 아름다운 나눔이 바로 생명 나눔임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례는 파워틴즈가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선포하셔서 진정한 어버이상을 실천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많은 사람들을 탐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각 사람의 모습대로 귀한 탤런트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천국의 소망을 두루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는 증언자로 귀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목기자로 세워주시고 의와 평강이 영육간에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감보다 예리함을 믿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부족하고 쇠약함에도 하느님만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하늘소리 성가대,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전하는 주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마음까지 하나 되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주재자이신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말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또 2층에서 한번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이런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위해서 세 가지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그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조직이나 어떤 제도들, 또 학교나 국가, 어떤 기업과도 같은 것들은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지만,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특별하고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가정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가정은 그 행복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지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할 때 그 가정은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로 인하여서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먼저라는 거죠. 그 감사가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떤 단어를 제시해 주고 그것을 설명해서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포복절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이 PD가 들고 있는 이 답이 뭔가 하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여보, 임자,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 그러니까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왼수 이런. 아니, 할아버지 당황해가지고 끝까지 설명을 또 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두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평생 왼수. 얼마나 그걸 보고 제가 웃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왼수로 여긴다면, 그것도 평생 원수로 여긴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배우자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할 때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원수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입니다. 가정법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써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일 것이다. 감사가 없는 내 마른 마음,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그만큼 절망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고,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내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하십시오. 숙제입니다. 숙제.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달려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는 것,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첫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가족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자장로님 소천하셔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시지만, 그 임종의 날, 그 아침부터 그 하루의 시간을 되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심장의 맥박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버지, 또 남편, 또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또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삶을 나누는데,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의 내용이고 또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는 거기서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제가 장로님 귓가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좋으시죠?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로님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 수고 많으셨다고. 장로님이 반응하시고 하는 모습도 보면서 가족들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 근데 이 사이에 이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다 따로따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는 사는 것 같지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죠. 가족과 함께 뭘 하려고 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전 세계에 장수하는 마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장수하는 마을들을 연구하니까 가장 장수하는 마을로 손꼽히는 그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이었습니다. 위구르족.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구르라는 그런 족이 있는데 그 족이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연구해 보니까 그 비결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과연 그럴까 하는데 그것은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위구르족을 보니까 3, 4대가 한데 어울려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3,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3, 4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서 이 장수의 비결을 찾았다라는 거죠.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뭘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최첨단의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세우시는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할 때 많이 아시겠죠.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구하지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족과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매한가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가 애를 쓰는 대로 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한 가지 더 보너스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강조한 내용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주보의 내용들을 볼 때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셨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이따가 맛있는 식사를 2층에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찾으셨나요? 주보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똑같아요. 지난주 암송 구절과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주부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불편합니다. 왜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를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 공경했을 때 복받았던 가족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창대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겼던 며느리 룻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훌륭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는 높이라, 돌보라, 순종하라, 존경하라, 예우하라, 인정하라, 항상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모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갔다 와서 아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외우는데 아빠 엄마 볼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성경책을 딱 펴놓고서 읽고 있는 말씀이 10계명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하는데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발음이 좀 새는지 뭐라고 외우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공격하라. 그래서 부모가 계속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따라해봐. 공경. 공경. 아빠, 근데 공격하라고 공경하라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아,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빠한테 말 안 듣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거나 아빠 말 잘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거야? 아빠는 왜 할아버지 공격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빠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아빠의 하는 모습을 보니 그 아들이, 그 어린 아이가 생각해 볼 때에도 아빠가 하는 모습은 공경이 아니라 공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가정은 참 좋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때로는 가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해결되지 않는 그 숙제가 있느냐,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러한 부모 공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됐습니다. 왕이 행차한다고 하니까 전국에 소문이 많이 났겠죠. 어디로 시차를 간다라고 들으니까 요즘과 같이 뭐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거나 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왕의 얼굴, 용안 아닌가, 용안을 보는 게 얼마나 인생에 큰 어떤 기도 제목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어머니가 너무나 용안을 보고 싶어서 그 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얘야, 내가 왕의 얼굴, 우리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70리 길을 걸어가지고 왕의 행차하는 길을 간 겁니다. 70리 길이니까 별로 안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뭐 얼마나 된 거리인지 아시죠? 10리가 4km, 47, 28, 28km를 어머니 들쳐메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머니가 왕의 얼굴, 그 임금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막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행차를 하던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참 효자로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효자 아들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근데 상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일시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옆에 마을에 다 퍼지게 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주 못돼 먹은 불효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도 한번 상 좀 받아보려고 그 병약한 어머니를 들쳐매고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묻습니다. 무슨 사인이냐? 그랬더니 똑같이 그 효자가 했던 말을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들쳐매고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불효자를 아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저 사람 가짜라고. 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일부러 상 받으려고 나온 거라고. 가짜라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흉내를 내도 괜찮다.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큰 상을 또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어버이날 때 굉장히 큰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둥이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아이의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버이날이라고 뭔가 선물은 사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길에 떨어져 있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주워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뒤로서 숨겨서 와고 오는데 자기도 생각할 때 창피한 거죠. 아니 이게 과연 맞는가 하면서도 아빠 생각을 앞서 아빠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생각해가지고 뭐 하나 갖고 왔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쭈뼛쭈뼛하면서 내미는 거죠. 내밀면서 카네이션 꺾어진 한 송이 꺾어진 카네이션 한 송이를 딱 내밀면서 어버이날인데 아빠 주려고 갖고 왔어.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원짜리 한 정도 하나도 없으니까 뭐 살 것 없으니 카네이션 한 송이 꺾어진 거 주워가지고 아빠 준다고. 야, 다른 아이, 그래 다른 아이들 흉내내고 온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진 거죠.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해도 그것은 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복을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의 통로로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가정 잘 세우고 왔습니다. 부모님 잘 모시다가 왔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다가 왔습니다 라고 멋지게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또 감사하며 또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함께 결단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접해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시며 함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행복한 가정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정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며 감사하고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에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못해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속에 부족함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기도하며 나가실 때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는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주 없는 교회 건강 세워주시며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좁은 교회와 영육간에 일으키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디 있습니까? 붙잡아 주실 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 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동네 어린이 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100여 명 정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만 등록한 인원이 17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마음껏 즐겼던 시간이었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에어반스를 지원해주고 텐트를 지원해주고 또 후원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또 조금이나마 또 복음을 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에서 출산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교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태중에 3명의 아이가 열심히 크고 있는데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희망 등록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지만 이미 등록하신 분도 또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겠는데 하실 이유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나교회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신청서는 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다시피 우리 자장로님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아가실 임종예배부터 시작해서 참 매 순간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위로 예배, 또 성국 환송 예배 내일 있고요. 하관 예배까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해주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창조과학 차세대 캠프가 이번 주 금토 무박 2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또 제치시 기독교연합 주관하고 또 제가 또 함께 진행을 하는데 우리 창조과학계에서 특별히 아이들, 다음 세대와 청소년,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캠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보내셔서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때문에 함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주심에 감사하여 귀하게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